여러분 소름 돋는 얘기 한번 해줄까요? 이번 주가 방학 마지막 주입니다. 갑자기 막 흑암이 몰려오죠. 여러분 속으로 야 이번 주간 하얗게 불태워야겠다, 놀아야겠다. 그런 결단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새 학기는요 또 연초에 사단은 견고한 진을 짜고 여러분을 기다려요. 높고 단단한 망대, 사단의 망대를 세워 여러분을 미혹하고 몰고 갈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학기 때 체험해 봤잖아요. 말씀 놓치고 기도 놓쳤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현장에서 방황하고 힘든지, 복음과 내 삶이 전혀 맞지 않고 늘 언밸런스하게 그렇게 흔들리잖아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만 결단하고 시작해 보세요. 새 학기 정말 영적 무장하고 정복할 만한 힘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정말 새 학기 흑암의 사단의 그 현장에 망대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세워서 많은 영혼, 친구 살릴 수 있는, 늘 내 문제, 내 학업, 내 갈등만을 놓고 기도했던 내가 나를 넘어서 학교와 친구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나를 넘어서는 기도 시작되게 해달라. 한번 해보세요. 영적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전도자로 서게 해달라.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이삭이 받은 참된 응답.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자, 여러분만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세계 정복할 수 있다. 렘넌트 현장, 세계복음화, 영적 현장 살릴 수 있다. 많이 듣는 청소년 있을까요? 전 세계. 매일 듣고 매주 듣고, 그죠? 아침에 듣고 밤에 듣고. 근데 희한하죠.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이 내가 책 읽어야겠다 한 번 생각하면 한 장이라도 읽을 거예요. 그죠? 내가 운동해야겠다, 뭐 푸시업 하나라도 할 겁니다. 근데 매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시작해야겠다 마음 먹는데 절대로 안 되는 게 뭐냐? 혼자 기도예요. 영적 과학이죠. 왜냐? 정말 복음 가지고 정확한 언약 가진 렘넌트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기도를 안다면,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 알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가 시작될 때까지 응답을 쌓아놓고 기다리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느리더라도 한 걸음을 가더라도 기도 비밀을 아는 증인에게를 하나님 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응답의 시작, 변화의 시작.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이 바뀌는 시작이 다른 큰 게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큰 기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기도 아니에요. 작은 기도. 렘넌트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만 감을 수 있다? 그게요, 나중에요,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와요. 여러분이 잠깐 1분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 내 문제, 내 상황, 내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다? 그 모든 건 발판이고 축복임을 하나님 알게 하실 거예요.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깨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가 시작될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언제 기도가 시작될까요? 여러분 이걸 조금만 느끼면 시작돼요. 아, 정말 나에게 영적 힘이 필요하구나. 그게 느껴져야 기도가 돼요. 여러분이 백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해라, 360을 녹음기 들어보세요. 안 돼요. 내 마음에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게 조금 느껴질 때 기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도 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제 무능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랩런트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요, 내 한계와 무능 때문에 낙심될 때 많을 거예요. 내 절대 불가능이 느껴질 때 너무나 무너지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여러분들을 막 억지로 끌어서 세계복음 하신다고 부르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기도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권능받고 증인되라고, 그거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불가능도, 내 한계에 부딪히는 낙심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오직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요즘 자주 말씀드리죠. 왜냐? 너희가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시간이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도단성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해야 된 엘리사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정말 나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많은 선지자 기르고 렘넌트 운동하는데 베델, 여리고, 길갈, 세상의 어떤 배경, 물질 뭐 그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나에게 영적 서밋의 비밀이 가장 필요하구나. 그거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마음 깊이. 돈이 필요합니까? 공부 잘할 수 있는 뛰어난 머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도록, 그게 내게 필요하구나. 그게 엘리사였어요. 거기서 모든 답이 다 왔죠. 스가랴 4장 6절에 수룹바벨이란 사람이요, 하나님 미션을 받아요. 성전을 건축해라. 세계복음할 수 있는 복음 전달해서 건축해라.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아니 되고 그 어떤 능력으로 안 되고 물질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이 새학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빨리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방법으로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무능과 한계에 부딪히게 하십니까?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거 붙잡고 깨닫도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아닙니까?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능력 없다. 오직, 쉽게 말하면 오직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 아니에요. 작은 기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진짜입니다. 오늘 좀 꿀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지속이 잘 안 됩니다. 진짜요.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누가 시켜서 됩니까? 여러분 혼자서 뭔가를 한다는 건요, 내가 이유가 있거나 좋지 않으면 지속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부모님도 여러분 이해 못 하잖아요.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속이 서로 잘 모릅니다. 여러분 친구도 여러분의 막 고민 들어줄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은 압니까? 친구한테 너무 속에 있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나중에 상처받아요. 진짜 여러분을 이해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네가 앉고 서고 가고 멈추고 눕고 일어서는 것까지 내가 안다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많은 고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좀 쉬세요. 늘 머리가 복잡하고 늘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말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습니까?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는다.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예요? 못 세잖아요, 그죠? 저는 요즘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머리카락을 잘하면 셀 수 있겠다. 탈모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못 셉니다. 수십만 개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머리 한번 감을 때마다 머리 내가 세야겠다. 세다가 머리 떨어져요 또. 하나님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의 모든 것을 안다. 네의 머리카락, 네의 모든 것 안다. 기도하는 시간 속에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저는 겨울방학이 되면 옛날 생각이 나요. 제 중3 겨울방학 때 저희 집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아버지가 병상에 계시다가 겨우 일어서서 이제 화해, 저희가 화해를 했거든요. 화해가 뭐냐? 꽃재배를 해. 꽃재배. 이제 뭐 일꾼을 막 일을 가야 되는데 일꾼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튼튼한 제가 또 일꾼이 돼서 새벽 6시 반에 나가요 밖에 한겨울에. 그리고 밤 8시 9시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희 집이 지하수가 나왔는데 밖에 너무 춥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와서 지하수로 손을 씻는데 손이 따뜻해요. 그 차가운 물이. 그때 특훈을 받았죠. 삽질, 망치질. 군대 갔는데 제가 뭐 삽질하는 기계냐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 하나는 좋았어. 어떤 선임은 너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아온 거냐 이러면서. 근데 그때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근처에.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별로 제가 힘들지 않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막 미래가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그 하늘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내가 지금 되는 건 없고 뭐 부족하지만 세계복음화에 쓰실 거라는 게 믿어지니까 그때 행복했어요. 그 기억들이 나요. 여러분 뭐 여러분이 대단한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고 없으면 아닙니까? 여러분이 언제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 세계복음화 쓰신다고 믿어질까요? 여러분이 뭐 총리가 되면 왕이 되면 그게 아니에요. 목동에서 아무도 희망이 없다건 노예에서 하나님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뭔가 좀 성적 잘 나오면 쓰임 받을 것 같고 아니면 망할 것 같고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요, 이 시간이 내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그냥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시간을 찾게 돼요. 기도할 만한 장소를
가는 곳마다 찾습니다. 그때 영적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깨달으면 됩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내가 새학기 도전하겠구나. 잠깐 생각만 해도 온다니까요. 이때부터 지속이 돼요. 제가 그 고등학생 방학 때는 알바를 했거든요. 알바하면서 운동을 했는데 주유소에서 알바를 했어요. 옛날에 주유소. 여러분 요즘은 다 셀프 주유잖아요. 옛날엔 주유원이 있었어요. 오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90도로 인사하고 얼마 더 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안 웃으면 또 혼나요. 그래서 막 넣습니다. 밤에 알바를 하는데 이렇게 주유소 뒤 건물 뒤가 이렇게 어두워요. 굉장히 막 이렇게 창고 같은 곳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차가 좀 안 올 때면 뒤에 가서 혼자 발차기 연습하면서 차가 들어온 것 같으면 빨리 뛰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지금 너무 뭐 경제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게 기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쓰실까? 정말 그 기대가 되면 여러분 완전 달라집니다. 시스템이 세워져요. 조금 지속하는데 정말 영적 힘이 생기니까 저 이때부터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감독님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감독님한테. 왜냐? 별로 저를 기대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별로 관심 받기야. 내가 보기에도 그냥 평범해. 그리고 저는 옛날에 그 체육관에서 그러니까 하는 운동만 해도 힘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진짜 영적 힘이 생기니까요. 제일 먼저 생기는 뭐냐?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학원에서 내주는 수업, 학원만 그 숙제만 해도 벅찬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에서 막 널브러져 있고 힘들어서. 진짜 내가 이유 생기고 힘 생기니까요. 그때 나도 모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기는데요. 지속할 수 있어요. 내게 하나님 주신 업에. 그래서요. 옛날에는 그 체육관에서 하는 것만 해도 벅찼는데 한두 시간 먼저 가서 하고요. 끝나고 나서 한두 시간 더 하고요. 청소년 때 꿈이 생겼어요. 대통령배 대회가 가장 큰 대회였거든요. 거기서 내가 우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너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하나님 능력 가지고 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그때 만났다고 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는 저를 알아요. 절대 불가능이었다는 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다는 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시작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정말이 비밀이 아직 없다면 낙심할 자격이 아직은 없어요. 왜냐?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비밀을 못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주는 능력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봤는데,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무슨 자격으로 무너집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때부터 옵니다. 뭐가 오냐? 진짜 오력이 와요. 영력.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계속 그게 영역이에요. 내 문제, 상황,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근데 담대히 나아갈까요? 제가 이상했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그 전 구절에 답이 있었어요. 우리 속에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죄인이 심판관 앞에 어떻게 막 당당하게 여유 있게 막 쓰레빠 끌고 갑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부족할 때 많잖아요. 죄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대제사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날마다 지력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지력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달라요. 저는 그리고 그 공부하는 지력도 지력이지만 저는 이게 지력 같아요. 성경에 여러분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면요 분별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했거든요. 이 세상에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외엔 없습니다. 가는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내 가정에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 학교에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나는 문제만 나고 위기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셨거든요. 지력. 쉽게 말하면 현장에 많은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요. 체력이 생깁니다. 체력은 어디서입니까? 이사야 44, 31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영적 힘부터 얻은 거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달려도 곤피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달려도 걸어도 뛰어도 곤비지 않고 피곤치 않는 힘이 어디서 오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기서. 여러분 조금만 하자면 호흡과 운동 하면서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만남의 축복을 하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브리스가 부부가 망한 줄 알았는데 로마에 쫓겨나는데 고린도를 지나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계. 여러분 하나님이 가는 곳 만남 준비. 루디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을 만나게 하셨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렇죠?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많은 만남의 축복을 한 여러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오죠. 경제력. 여러분에게 드디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온 거예요. 가이오와 같은 천하가 기근이 들어도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는 경제가 끊이지 않았어요. 빛의 경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천하가 경제가 다 어려운데 세계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경제. 제가 본론 들어가면서 이번 주에 RTS 신학교 그 영성 훈련 이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자꾸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힘들어요. 신학생 앞에서 강의하는 게. 네. 아니 또 시간표 보니까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 다 세워놓고 저를 또 왜 불렀는지 3년째 부르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강의 시작하면서 얘기했어요. 교수님한테 그 총괄 교수님한테 다음 해는 절대 부르지 말라고 힘들다고. 끝나고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년에 또 와야겠다. 내년에 한번 깽판 치고 와야겠다 이 생각 갑자기 드는데 전 사실 신학생 때 얘기한 게 그밖에 없어요. 낙심한 거. 저희 기수에 너무 대단한 사람이 많았어요. 뭐 서울대 출신, 아이비리그 출신, 뭐 다락방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아들.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쩌리. 저의 절대 불가능만 느끼고. 근데 제가 그거 얘기했어요.
그 나의 절대의 무능과 부족함이 정말 하나님께로 오직으로 붙잡고 오직을 발견하고 오직으로 답을 내고 오직을 체험하고 오직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증인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오력을 주셨다. 이거 구하고 기도해라.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막 실수하고 무너진 얘기하니까 신학생들이 힘을 얻더라고요. 대부분 나 이런 거 다 받았습니다 하는데 저는 막 힘들었던 거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무너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네, 아멘 하시더라고요. 자, 이삭을 들어가면서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정확한 언약 전달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 그리고 뭐라고 했죠?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또 얘기하십니다. 애굽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거주해라. 그리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 줄게. 아버지를 보고 너와 네 자손 모든 땅 주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만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뭐냐? 이삭도요 실수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영웅을 만드는 책이 아니에요. 막 누구 한 명을 막 대단한 사람 만드는 책이 아니라 그 렘넌트가 실수하고 무너졌던 여정을 굉장히 리얼하게 기록해요. 아니 근데 왜 성경의 인물들은 다 미인이랑만 결혼했는지. 저도 미인이랑 결혼했는데 여기 나가기 때문에 잘 얘기해야 돼요 제가. 이제 리브가가 엄청 이뻤대요.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가 했던 그 불신앙을 또 합니다. 그 아비멜렉 그 왕이 뺏어갈까봐 죽일까봐 자기를 또 누이라고 속여요. 자기 아내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번에는 아비멜렉 왕이 창문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삭이 좀 사랑꾼이었나 봐요. 리브가를 안고 있던 거를 이렇게 걸린 거예요. 아비멜렉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야, 니 왜 거짓말 쳤어? 이러면서 야, 누이라며 내 백성 중에 한 명이 네 리브가 동침할 뻔했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불신앙이죠.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내가 거짓말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실수하고 불신앙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고 무너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전혀 불신앙 속에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언약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이삭에게 하나님 왜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나오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음 받게 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었어요. 세계 복음화. 난 붙잡았다. 얼마나 붙잡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죠.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하나님의 소원이 내 것이 되기를,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내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고 마음 먹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이삭을 안 겁니다. 이삭이 불신앙하고 실수하지만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거 알고 있겠죠. 실제 할 수 있는 힘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흑암 경제 무너뜨릴 빛의 경제 놓고 기도하세요. 지금 흑암 경제가 심각합니다. 가상화폐, 요즘에 MG 조폭 어마어마하죠. 이제는
옛날에는 영화에서 무슨 사각박스 이래가지고 현금 왔다 갔다. 이제는 아니에요. 그죠? 다 뒤로 눈에 안 보이지 않는 막 테러 단체 다 후원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경제 준비하셨어요. 어제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은 렘넌트 데이 때 그 뉴욕에서 그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에디란 렘넌트 한 명이, 렘넌트로 하기엔 좀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간증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일을 했었고 막 그러다 안 돼서 미군으로 자원 입대해서 미군으로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5년 전에 보니까 가상 화폐 거래소를 만들었다. 혹시 여러분 경제 흐름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5년 전이면 가상화폐 한 지금 최소 10배 이상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굉장한 그 하루에 막 몇 천억 몇 조씩, 몇 천억도 아니죠, 몇십 조씩 왔다 갔다 하는 거래소잖아요. 그 중에 하나. 그 수수료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이제 렘넌트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루에 15시간씩 20시간씩 일을 한대요. 근데 왜 그러냐?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바벨탑을 쌓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서 힘들어한대요. 돈은 버는데. 그러면서 질문했잖아요. 빛의 경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렘넌트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러면서 얘기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개인이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고 있는가? 그게 시작이다. 자기 인생을 통해 간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생을 걸었는가? 그게 빛의 경제의 시작이다. 저는 공감되더라고요.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고 있는가? 아니 우리는 뭐 어떤 스킬을 얘기하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성령인도 받고 있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흑암 경제를 이기는 빛의 경제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을 투자하고 대부분 돈을 벌잖아요. 경제를. 근데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없다. 뭐 테크, 금융, 자기 사업 가졌을 때, 정말 하나님 주신 내게 주는 것 가졌을 때, 이런 플랫폼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준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 가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렘넌트 때 부탁한 게 있어요. 렘넌트들이 세상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고, 정말 그런데 그것을 알기 전에 영적인 것을 먼저 찾아내야 된다. 저는 어제 너무 오랜만에 렘넌트가 포럼하는데 공감되는 얘기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봐야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든 사람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를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안. 그게 어디서 오냐? 영적인 힘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원하신 뜻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힘. 그리고 렘넌트들이 힘든 쪽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편한 것을 선택하기 원하고 조금만 일하기 원한다. 조금만 일하고 많이 받기 원한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힘든 걸 선택했거든요. 렘넌트들이랑 같이 사는 거 아무도 안 해요. 왜냐? 너무 힘들어. 저도 항상 시작하고 후회해요. 그죠? 지금 제가 서밋타임 하라고 신학교에 가서 매번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해요. 왜냐? 힘드니까. 금토일 시대 시작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해요. 왜냐? 힘드니까. 근데 그 모든 게 저에게 응답을 왔어요. 여러분, 남들이 안 하고 못 하고 힘든 거 시작하세요.
자, 시기 질투 속에 받은 응답. 이삭이 이렇게 응답받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응답이 와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람 때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리고 떠나라. 네 잘 되는 거 못 보겠다. 근데요 19절에 보면요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냐면요 셈의 근원을 자 마지막 3번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앞으로 많은 응답 받을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 시기 질투하는 거 이해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조차 품고 이런 살릴 수 있는 사람 되세요. 저는 요즘에 좀 어떤 한 그룹에서 왕따 당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제가 유산소 운동을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제가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날려먹고 축구는 안 되겠다. 이제 축구하면 이제 아마 저희 사모님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보니까 집 앞에 그 테니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테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8개월 전에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한 지금 8개월 됐는데 어떠한 그 같이 하는 뭐 그룹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들어갔는데 제가 8개월밖에 안 되는데 제가 또 재능충이잖아요. 5년 된 사람들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저를 왕따 시키더라고요. 난 치고 싶은데 막 그릇 준비하세요. 자, 위기 속에 받은 응답.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삭이 우물을 또 다른 데 가서 파는데 또 나오니까 또 이거 우리 거라고 우기고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또 다투고 가져가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삭은 양보했어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았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선택하는지. 내 거밖에 모르는 거 철저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안 하세요. 샘의 근원을 진짜 주신 거예요. 마르지 않는, 아까도 주셨지만 계속 가는 곳마다 루어봇이라고 하죠. 마르지 않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그렇지 제가 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요 이삭의 전도로 연결돼요. 다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26장 26절에서 여러분 한번 29절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비멜렉 그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다시 찾아와요. 그렇게 내쫓갔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떠나라고 했는데 왜 다시 나를 찾아왔냐?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다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이에 맹세해서 계약을 맺자. 너가 약할 때 우리가 해치지 않았으니까 너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가만히 있는데요. 이삭이 선택하고 걸어온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친구들 이익관계 뭐 손해본다. 여러분 그냥 이거 선택하세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100배 응답 올 수 있어요. 그게 렘넌트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 전쟁터로 갑니다. 사단이 견고한 진을 짜고 있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사단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거 준비해서 가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모든 사단의 이론들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한다. 영적 전쟁터에 가니까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번 주간 꼭 응답 받으세요. 에베소서에 나왔잖아요. 마귀가 뭐 하고 있다고요? 11장에 마귀의 간계 전략이 있어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에. 왜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사단을 능히 대적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컷 헌신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했는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무너진 사람이 많아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쓰임받고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영적 무장하는 시간 뭡니까? 여러분 새 학기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자체 수련회. 꼭 도전하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학기 시작하기 사실은 1시간 전까지 수련해야 돼요. 이상한 말이지만 강하게 얘기하면. 왜냐? 그만큼 사단은 견고한 진을 짜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슨 진을 짭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다라고, 그게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각인시켜요. 영적인 가치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 여러분이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심지어 부모님 자꾸 이거 강조하잖아요.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어제 그 토요학교 랩런트랑 거의 60명 넘게 왔거든요. 65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랩런트 한 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 못 온다고 했더니 어떻게 왔네? 그랬더니 아버지야 엄마 싸우고 왔습니다. 중1인데. 야, 뭘 싸웠어?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왜 가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막 대판 싸우고 왔다고 그래서 대적하고 있잖아. 뭐, 결단이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 랩런트 나잇, 제가 몇 달 만에 랩런트 나잇을 인도했는데 목이 좀 많이 상했어요. 제가 적당히라는 거 할 수가 없어. 약하게 하려고 올라왔는데, 근데 야, 우리 중이들이요 너무 많이 성장한 거예요. 너무 많이 응답받고 코찔찔이 올라왔던 그 중일들이 아니에요. 이제 내년이면 중등부를 이끌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겠구나. 그걸 봤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집중, 아침, 점심, 저녁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작은 기도 여러분 세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뭐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3가지 응답이 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이 보여요. 나는 너무 갈등 때문에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것에 나에게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해 주세요. 위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3세팅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요. 많은 병든 자들이 모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수망대, 그건데 빛을 비춰요.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게 돼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받았던 이유 있는 100배의 축복, 빛의 경제,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릇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무장하여 새 학기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 사단의 견고한 진과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파수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